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호흡이 있는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속에 주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펴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2020년도도 전반기를 다 보내고 이제 하반기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장마철이지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침례를 받은 홍해를 건넌 믿음과 또 7일 동안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의 끝까지 온전히 순종한 믿음, 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한 기생 라합의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 11장 쭉 살펴보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창조의 믿음, 또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 아벨과 또 에녹, 노아와 같은 그런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의 그 믿음과 또 아브라함 이후의 족장들의 믿음부터 해서 가나안 정착까지의 믿음들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이 위에도 믿음에 관한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제가 히브리서를 이렇게 준비를 해봐도 정말 며칠 안 하면 이 한 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금방 자꾸 추려야만이 시간 내에 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사례들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제는 32절부터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두 종류의 믿음의 사례를 들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크게 두 부류, 34절까지와 35절부터 끝절까지 그렇게 해서 두 부류의 두 종류의 믿음의 사례를 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3절에서 34절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례, 믿음으로 승리한 사례들을 예로 들고 있고 35절에서 38절, 39절, 38절까지는 믿음으로 고난을 겪은 사례들을 고난을 겪는
믿음으로 고난을 겪는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펴볼 것은 34절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례, 이 부분을 보고 시간이 좀 더 되면 믿음으로 또 고난을 겪는 사례 일부까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들을 이긴 이유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위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동서남북에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블레셋,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 북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애굽, 에돔, 이런 다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에는 고통이고 괴로움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신 특별한 그러한 은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소집된 이스라엘 군인이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돌려보내고 단지 300명의 용사들을 남겨두고 그들에게는 전혀 무기도 없지만 나팔과 횃불이 담긴 항아리를 들고 미디안을 물리친 것은 오직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고, 그는 그 계시에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결론적으로 미디안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을 이기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그 이기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바락은 철병거 900대로 무장한, 철병거라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장갑차 같은 이런 걸로 900대로 무장한 가나안 왕, 하솔의 근거지를 주고 있는 가나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바락은 본래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드보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슭강으로 이끌어 너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는 하나님의 이 계시, 그 계시의 말씀이 드보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락 장군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락 장군은 그 계시를 믿고 그 말씀, 계시의 말씀과 합당하게 행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나라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블레셋이나 모압, 암몬, 에돔과 같이 가나안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모두 다 이기고 팔레스타인의 평화의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들을 이겼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외세에 많은 침입을 당한 나라입니다. 동쪽으로는 일본, 동남쪽으로는 일본, 서쪽으로는
서북쪽으로는 또 중국과 러시아 바로 인접한 북쪽에는 바로 북한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을 무장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나라에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있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둘러 진을 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38선 이북에 그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라는 것이 물론 우리 개인적인 그러한 정의감에서 나온 의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정자들, 또 권력이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살아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4절에 보면 사무엘의 일생에 대하여 백성들이 평가하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 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의 통치에 대해서 다스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속인 것이 없고 압제하지도 아니했고 강제로 뭔가 남의 것을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도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는 정말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자기의 급여도 포기하고 백성들에게 의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는 이렇게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을, 그래서 저는 의의 방향성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으셨죠. 의의 방향성은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과 같이 그 사이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권력이 힘없는 자들을 압제하고 강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바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해주고 환경을 열어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에도 다 베지 말라고 있습니다. 애국인들과 과와 과부들이 그것을 주워서 또 끼니를 때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과일을 딸 때에도 다 따지 말라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사람들이 그것을 다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이런 정말 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운 믿음이 있으면 또 백성들을 의롭고 공정하게 다스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나라가 복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지도자들, 공정한 지도자들이 곳곳에서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약속을 받기도 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속을 받기도 함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실제로 목격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시대에 자기가 받은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 기드온이나 또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같은 이런 사람들은 각각 자기들 약속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들이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그 받은 약속들이 실현되는 것을 다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다 말할 수는 없고 몇 사람만 또 이야기해 보면, 바락은 드보라를 통해서 시스라를 격파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그는 믿음으로 만 명을 이끌고 나가서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는 300명의 용사로 믿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는 믿음으로 인내하여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들은 믿음 없이는 그것들을 얻을 수 없었을 것이지만 믿음으로 그들은 약속들을 다 얻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는 그들이 약속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39절에 가보면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러면 모순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구절에서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각 개인들에게 주어진 그한 특정한 약속들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가 받았던 약속들, 바락이 시스라를 격파할 것이라에 대한 약속, 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치라는 약속들은 다 실현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구자의 39절에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말씀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 특히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부활의 영광에 대한 그런 약속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직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들을 아직 우리가 지니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소망 가운데 참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약속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살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원수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시편 34장 4편 7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천사를 보내어 둘러 진을 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적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조금도 몸이 상하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자들의 입도 봉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건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여기 떠오르는 사람 없어요? 성경 읽기 하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맹렬히 타는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그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던져 넣으려고 자꾸 가던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어버렸습니다. 그 정도였으니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불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으며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 3장 17절에 보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누가 건져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구예요? 똑똑하네. 다니엘.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하는 이러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천사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자 같은 이가 거기에 한 명 더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불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 불의 세력을 소멸해버린 것입니다. 전혀 걸리지도 않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 색깔도 타서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란 것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이 말씀은 칼날을 피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미디안으로 도피하라는 그 계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졌고, 그는 그 계시를 믿음으로 미디안으로 도피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바로의 칼날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출애굽기 18장 4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가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고 군인들을 보내서 칼로 죽이려고 작정한 것을 알고는 모세에게 미디안으로 도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는 그 계시를 믿었고, 그 계시를 믿음으로 이제 미디안으로 도피함으로써 그 칼날을 피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8장 11절에 보면 사울의 칼날을 두 번이나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의 그 긴 칼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할례받지 않는 이 족속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듣고, 나는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와 곰도 이 돌로 쳐 죽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히 저 블레셋 군대를 쳐 죽이리라 생각하고 돌멩이 5개로 들고 나아가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모세와 다윗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칼날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7번째로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는 강한 자가 이긴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강한 자의 이김보다 연약한 자의 이김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락은 2인자로서 더불어가 함께 가야 안정감을 누리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고,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미약하고 그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양털 비유에서와 같이 의심 많고 소심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소생으로서 출생부터 비주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따라 행동한 결과로 약하고 무력한 한 개인에서 강한 군대의 능력 있는 지도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로 강한 자가 아니라 나는 태생적으로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그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힘으로 강하게 되어 큰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 정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한 약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 다양한 약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생이나 또 학력이나 또 구천적인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어 보시지 않습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우리를 연약함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한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가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부분도 우리가 떠오르는 것은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과의 싸울 때 단지 300명과 나팔과 빈 항아리로 싸울 그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를 얻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미디안을 내게 넘겼다는 하나님의 그 계시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가서 빈번한 무기도 없지만 담대하게 나가서 싸울 용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막대기와 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울 용기를 얻었던 것은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말씀과 같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자나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듯이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리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안에 지금까지 가져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용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나와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9번째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여기서는 아마 열왕기상 17장에 나오고 있는 일리야가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살린 사건, 또 열왕기하 4장 34절에 있는 엘리사가 수넴 여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아이를 살린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며,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런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두 사람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부르짖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도 하나님 앞에 비가 오기를 기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 마음속에 주어졌고 그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것이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있으니까 믿음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례 한 2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절부터는 믿음으로 고난 당하는 사례들을 들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한 것은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도 이런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풀려나니까 그 어머니가 너는 감옥에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왜 나오느냐고, 결국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심한 고문을 택한 것입니다. 작년 9월 달에 전했던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그 내용의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로마 신에게 분양만 하기만 하면 다시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오히려 사자밥이 되고 심한 고문을 받으면서 죽음을, 순교를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얼굴들을, 모습을 그리는 영화들을 보십시오. 죽으면서도 기도하고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웃으면서 위를 쳐다보면서 소망 가운데 죽는 모습들을 여러분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흔한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 믿음의 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영광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사도 바울도 누구 못지않게 조롱을 받았고 채찍질을 받았고 결박을 당했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받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진실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는, 고생의 물을 마시는 시련을 당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믿음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을 뿐 아니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결박을 당했고, 또한 우물에도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옥에 갇히고 이러한 결박을 당한 것입니까? 그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왕 앞에서도 조금 더 거짓되이 없이 두려움 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믿음이 있으면 전혀 고통이 없는 그러한 파라다이스를 말하고 있지만, 믿음은 두 종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라들을 이기는 믿음, 약속을 성취하는 믿음, 어떤 사람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 이런 믿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심한 그 고문,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는 결박, 옥에 갇히고 조롱받고 채찍받는 이러한 믿음을 겪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메이어라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들을 두고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이 사람들은 나이와 기질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자, 정치가, 군인,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모두 믿음의 우선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과 시련은 달랐지만 승리의 비결 속에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충분한 해답이 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시련, 박해 경험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려움이라는 모든 닫힌 문을 열 수 있는 능력, 열쇠인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형태로의 축복이든
시련이든 그것은 믿음으로 열지 못할 문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쇠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하나님,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필 납니까? 이런 하소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들이 너무 힘드니까 왜 하필 납니까? 이런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나은 부활, 믿음의 결과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아마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필 왜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하필 왜 내가 아닙니까?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지요 라고 간청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필 왜 내가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이든 고난이든 나의 선택이 아니라 계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영광이든 고난이든 그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합당하게 믿음으로 행하여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한 많은 사례들 우리 가운데 또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도 마땅히 믿음으로 행하여 그러한 승리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또 믿음으로 인한 많은 고난을 겪은 사례들도 오늘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었을 때에도 우리는 기꺼이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긍정적인 일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는 중화가 무슨 머리에 연습 부으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